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원을 가진 것은 뭡니까? 그 소원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이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기도하면서 표를 받았는데, 그 표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게 됩니다. 이 승천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 문도들이 경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될 때에 이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막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나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막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 또 약속을 주신, 또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명교회도 2024년도에는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표어가 뭐라고요?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명교회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광명교회라는 거예요. 광명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 건물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광명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명교회에서 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광명교회 이 건물에서 무슨 치료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광명교회 기적이 일어나요. 광명교회 막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건물이 무슨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광명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명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4가지, 5가지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첫째는 항상 기뻐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싸우기도 하고, 기쁨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기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환경으로 기뻐해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서도 옥중서신이요, 서신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할렐루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 천안 목사님, 그 젊은 집사님이 벼랑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말기암이야. 이번에 우리 누님 집에 잠깐 들렸더니 매형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카나다 농원 이민을 갔는데 꽤 건강하셨대요. 몸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치장암 말기라고, 그것도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을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20일, 며칠 만에 그 치장암으로, 치장은 그렇게 저희가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형님이 카나다에 돌아가셔서 아마 다 갈 수 없고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매형이 카나다를 가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기쁨, 이 기쁨은 뭐냐? 이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공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이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집사가 젊은 집사인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검사를 했는데 이 암인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은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집사님 부부가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둘이 그 부부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맘 맞던 친구 가서 저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전부 다 인사하러 다니고 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 얼굴에 막 그 기쁨이 넘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막 마음속으로 계속 울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보름 전에 입원해가지고 성도들이 노래 불러달래서 노래 불러주는 가운데 그 꽃길이 보인다고 그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젊은 40대 집사가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성도도 그분의 그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어떠한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구원의 어떠한 충만함이 있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지샘병원에서도 그 기쁨을 만들라고 막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고 까만 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웃음 강사가 와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근데 우리 뇌는 이상하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좋은 그런 것들이 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조금 어렵다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병이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양약이 되고 또 즐거워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갖다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째는 항상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얼굴에 그냥 억지로라도 좀 웃는 얼굴로 인상 쓰면 무서워요. 설교하기가 무서워. 그냥 침착하게 예배드리면 근데 빠꾸빠꾸 웃으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신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존낙세라고 하는 분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낫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뭐 2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옛날에 후라이브 박규석 씨라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 뺏기고 나서 그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완전히 뭐 그냥 집이라고 개떡지 같다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애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막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하려니까 이 화장실을 하나인데 사람이 그냥 너레리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그 집사 시절에 그 어려울 때에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너무 지금 뭐 빚쟁이에 몰려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제발 좀 화장실 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좀 이사가게 해달라고. 지금 아이들이 그냥 아침마다 나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멘. 따르릉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어느 분이 그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예수 믿는 잘 사는 분인데 누가 소문을 들으니까 박기석 씨가 그렇게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내가 세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박기석 씨한테 이걸 갖다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내가 줘야 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화장실이 몇 개냐고. 화장실이 2개라고. 아, 이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봤더니 진짜 하나님 응답으로 화장실이 2개 다 아파트인데 큰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 주인이 제가 미국으로 살러 가는데 세를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제 신문에서 방송에서 들었는데 지금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자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는 그래서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자 그때 빚이 있는데 그게 뭐 내가 사더라도 다 뺏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범사는 뭐냐?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분이 누구죠? 다윗 왕이 그 실천했잖아요. 시편 54편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 도와줬는데 밀고를 해가지고 또 밀고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광야까지 쫓겨나갔는데 거기서 또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 왕이 그냥 죽이러 왔잖아요. 근데 참 그 다윗을 위대한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몇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하자고 그러냐고 하면은 낙헌제를 드리자. 그 뭐냐? 최고의 자발에서 좋은 일이 너무 있어가지고 야 우리는 이거 너무 있으니까 이거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그게 낙헌제고. 근데 다윗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자기 지금 조금만 있으면 자기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데 근데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블레셋 군대를 조종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그 뒤에 그냥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예요. 몰려오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제가 어느 예화를 보니까 2차 대전에 이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군 기이지 장교라는 분이 계셨는데 장교가 있었는데 이제 패망해가지고 고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망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게 되니까 막 우울증도 오게 되고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욕하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말은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거는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시는데 정신과 그 이름이 누구다? 그 후지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의사인데 뭘 하라고 하느냐? 당신은 이 의사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건 약으로 치료될 게 아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시켜라. 그러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그러면 치료가 될 것이다. 약은 없다. 그 처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 들어놓아가지고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마다 감사합니다. 부인이 또 자식이 그 소변 또 기저귀를 갈아줘도 감사합니다. 밥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거기도 감이 이제 있는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감을 좋아하니까 감을 따라 드려야 되겠다. 아들이 효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을 따가지고 아빠 감 갖고 왔다고 주는데
그걸 먹이려고 이제 숟갈로 해서 먹이려고 주는데 이 아버지가 그냥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막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모이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서 온몸이 그냥 일시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은 감사만 했는데도 그 중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수별하지 말며, 성령을 수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말을 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보니까 5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은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년에 주신 그 말씀, 또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탄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침례교 성남 분당의 이동훈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뭐 아파트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자기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갖다가 그 목사님도 계속 묵상을 한다. 삼풍백화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신방 가려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 삼풍백화점 가서 거기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자. 근데 뒤에 앉아서 계속 무슨 웅얼웅얼거리더래요. 그 담임 목사 부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주신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주일날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으로 가자. 시간이 너무 일찍 가면 신방 가는 분한테 뭐 변호사가 등록을 해가지고 집사가 등록을 해가지고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삼풍병 백화점에 가서 거기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자.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백화점을 가려면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 간증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핸들을 꺾었는지 모르겠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신방 가는 그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꺾었으니까 야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옥상에 가서 좀 바람 쐬다가 시간 되면 왜냐하면 그 약속 시간 이전에 들어가면 실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옥상에 가보니까 올라가니까 잘 꾸며져 있대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상품백화점이 보는 데서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도 지켜주시고 자기 담임 목사님도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개척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는 뭐 5천만 원인가 개척 자금을 1억 주는데 목사님 들어가서 삼풍백화점 생각하라고. 내가 그 운전 꺾었으니까 당신 살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몇 배로 몇 억을 받아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장로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신도시에다가 건물을 사는데 다른 사람은 뭐 5천 받았는데 몇 억을 줘가지고 거기 지금 교회 세워서 교회가 몇백 명 되셔서 우리의 목회자들 세미나 하시더라.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는 2024년도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했사오니 이것이 2024년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민성의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 주보 안에 다 있습니다. 표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 첫째, 매일 삶을 귀히 여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자. 기도는 나의 호흡이며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 기도하자.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자. 나는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매일 복음을 전파한다. 주일 예배 주시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시행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기간이라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오늘 그냥 일부 예배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